안녕하십니까. 우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요. 나의 잘못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 뒤에서 일하는 사단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게 분노가 나고 운명적인 생각에 시달리죠. 그러나 그 뒤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니라. 지금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자기를 변호하고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 변호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변호를 하질 않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묻죠.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데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위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면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보다도 또 예수님을 놓아준 그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주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은 빌라도죠. 또 그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 또 유대인들의 세상 소망, 이런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사람들만 생각하면 사람들에 대한 그 원망, 복수심, 분노가 생기죠. 네,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되게 닮은 사람 중에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죠. 또 보디벨 처가 그의 음란함으로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이 그들만 생각한다면 엄청난 복수심에 불탔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시키고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기심을 심고 또 빌라도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심고 유대인들에게 세상 소망을 심은 것은 사단이죠. 또 사단은 정말 그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괴롭히고 마지막 예수님을 죽여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단만 생각한다면 되게 운명적인 생각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 위에서 일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단과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들에게 시기심을 심은 거, 보디발 처에게 음란함을 심고 누명을 씌우게 한 건 사단이죠. 만약에 요셉이 그것을 생각했다면 그냥 자기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정말 운명적인 생각, 뭔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 힘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운명적인 생각에 시달려서 될 대로 되라, 그 음란함에 시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과 사단과 싸우고 그 사단이 심는 음란한 생각, 운명적인 생각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론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비록 사단이 일하고 사람들이 또 악을 행하더라도 그 모든 걸 통해서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고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이렇게 형들한테 그러죠.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악을 행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구원 역사를 또 이 기근에서 애굽과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한다면 사람들은 천안시장이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고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 충남 도지사 정도로 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천안시장이나 충남 도지사가 악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대통령이 그걸 바꾸어서 선을 이룬다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 소리질러서 예수님을 도와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닙니다.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말했죠. 이 빌라도의 죄보다도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빌라도의 죄보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클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알고 죄를 범하는 자는 모르고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가 더 크다겠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죄를 범한 거죠. 연약해서 죄를 범했지만 이 사람들은 알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죽이고자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큰 죄입니다. 빌라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성전이 있었고 성경책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고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사다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나 두루와 시돈 이방 땅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더 큰 죄예요. 제가 우리 천안유배부교회 목자죠. 여러분들과 똑같이 죄를 범해도 제 죄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왜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이에요. 비교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하자 그 비교의식으로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것처럼 그 시기심으로 죽이고자 합니다. 이런 거 요즘에 상대적 그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성과급 받으니까 성과급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되는데 남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비교의식을
같지 않죠.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고통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이 비교의식,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될까요? 그 유태인들, 일반적인 그 유태인들은 세상 소망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또 부강한 나라 또는 이렇게 독립된 그 나라를, 통일된 나라를 이루어줄 걸로 생각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오히려 그 기대감이 배신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소망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이 세상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꿔야 돼요. 세상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세속주의거든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신한나 선교사 독일에 선교사로 갔다가 체코 선교사로 갔죠. 자기 남편이 암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많이 기도했는데 선교사로 갔는데 왜 남편이 암으로 죽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실망감으로 너무 힘들고 불신에 빠져서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을 때 그걸 극복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느 그 순간에 그 세상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2번이나 체코 한인님 회장로 세우고 지금 유럽 지부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했을지라도 하나님 소망으로 어느 그 순간에 바꿔야 우리의 신앙이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어떤 죄를 지은 걸까요?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도 죄는 작지만 반드시 죄를 지은 거죠. 그 빌라도의 죄는 뭘까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또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저는 빌라도의 죄를 2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한 거죠. 총독의 지위를 더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을 인기 영합주의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빌라도는 결국은 한 3년 후에 총독 지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2를 뽑으라면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개발에 대한 확신, 우리를 잘 살게 하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경부 고속도로도 되고 또 국민연금도 처음에 기획을 했고 또 의료보험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만큼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때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었지만 지금은 존경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이 경제 발전만 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했죠. 그 민주주의의 확신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은 그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렇게 지역 감정을 타파하려고 계속 국회의원에서 떨어져도 부산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또 수도권 중심을 해소하고 이렇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옮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탄핵도 당하고 또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런 군부 독재와 맞서서 민주주의와 싸웠을 때 지금은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을 때 세상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신받고 욕을 얻어먹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망, 나라의 소망이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가이사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거든요. 그 당시 가이사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가이사는 사람이고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는 육체와 같은 사람인데 신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 자신도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신으로 섬기다 보면 참 그리스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은 빌라도의 그런 인본주의 죄도 있는 것이고요. 또 유태인들의 시기심, 또 세상 소망의 것도 있습니다. 뒤에서 일하는 사단,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죄악이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를 깨닫고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위해서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바라보고 고난을 잘 참고 견뎌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도 악하고 사단도 악하지만 더 좋으시고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며 죄를 회개하고 사단과 싸우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은 ing죠. 또 이렇게 질병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고통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 생각하고 막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사단이 이걸 있다고 생각하고 운명적인 생각에도 빠지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견뎌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